주님은 우리와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인생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체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손에 뭔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면서 결국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인생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오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건강이 흔들리고 직장에서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집안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꼬이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절실히 나도 이렇게 약하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사업수단이 뛰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성실히 일하고 머리를 잘 쓰니까 사업이 금방 번창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직원도 수십 명이 되고 건물도 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늘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식사 자리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다들 잘 보이려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인생, 주목받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졌어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회사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그 많던 친구들이, 그 많던 사장님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기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함께 밥 먹자고 하던 사람, 같이 다니던 사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도움은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는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실패하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친구가 많았지만 내가 병들면 친구도 떠나가는 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도움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다릅니다. 사람의 도움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조건이 바뀌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내가 망해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번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인데 대체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본문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인생 성공하거든.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포로 땅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요약한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울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돕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62편 말씀에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겨울에 유리창가에 입김을 훅 불면 서리가 끼잖아요. 이거 3초 지나도 전에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거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래요. 사람의 도움은 이 땅에서 금방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쌌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서 돌을 싼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돌을 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도우신 덕분이다. 할렐루야. 아내 때문에 온 게 아니올시다. 남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근데 왜 레베카 전도사님 웃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권력이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남편이 나를 돕는 거 한계 있어요. 3번 정도는 들어주지만 4번째는 거절합니다. 남편도 거절해요. 아내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요,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거시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아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느낀 거면 경제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돈이 해준 게 없었어요. 그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를 경제가 돈이 해결하지 못하. 이게 돈이 뭔가 할 것 같은데도 결론적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인데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한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약속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도우셨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끄집어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나는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영생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몸 안에 직접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전부를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돈을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해야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조금 예배 생활이 힘들다고, 조금 교회가 좀 불편하다고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뽑아놨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발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의 도움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돕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택한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포로된 상황에서도, 포로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사랑해서 날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정해놨다는 거. 이게 선택설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을 준비하시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이 택하신 자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을 말하는,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라는 것은 구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택한 자를 돕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넌 내 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이제 또래 중에 좀 뽑아내야 되는, 나를 뽑아달라.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눈치채시고 애들한테 공개적으로, 얘들아, 쟤는 내가 택한다. 쟤는 내 편이다. 쟤는 선생님 편이야. 쟤는 나와 함께 팀을 짤 거야. 그 아이는 그제서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내 편이다. 넌 내 팀이야. 넌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널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질 자다.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란 얘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를 어느 순간에 항상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돕는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느냐면은 걱정과 염려에 짓눌린 사람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이나 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복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반복하고 계십니다. 반복하고 계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이 깨지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자녀들과 헤어지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이 비즈니스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걱정이 걱정을 앓고, 아, 우리 청년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염려를 키워서 마음이 완전히 눌려버린 상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10절과 13절을 정말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앞에 캄캄한 이스라엘 백성 나가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전혀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앞이 캄캄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항상 먼저 찾아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찾아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일 먼저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의 영성이 둔해서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영성이 갖춰진다면 이 음성이 쉴 새 없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돕고 계십니다. 강한 척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저 너무 걱정됩니다. 저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루라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는 나는 잘 넘어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바로 걱정과 염려에 짓눌린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버려버려요. 필요가 없거든요. 불편해요. 버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다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토해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손을 붙들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걱정과 짓눌린 사람을 도와준다고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돕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에 짓눌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사람, 참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강한 자, 잘난 체하는 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 돕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버러지라고 부르는 버러지.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렁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없습니다. 밟히면 그대로 죽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한 바벨론 앞에서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라 잃은 백성, 앞에 캄캄한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포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강하게 바꾸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버러지 지렁이 같은 존재를 들어서 산을 부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 느렸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300명 용사로 그 미디안 대군을 밑줄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참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지구촌에서 가장 전도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셔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나는 건강하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돕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국민학교를 입학해 적이 없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 학벌이 제로입니다. 그때 당시 유치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구두수선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세상을 다 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인도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네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네가 뭐 글을 하냐, 아니면 뭐 재력이 있냐, 집안이 있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냐. 모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말하고, 권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청년들까지 무시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제로 인도를 직접 보내셨고 인도 선교의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바탕은 이 한 사람의 눈물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나 힘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를 돕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는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이분이 도와주면 인생은 승승장구한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은 그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돕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돕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걱정에 염려에 눌려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죠? 그 하나님 똑같으셔요. 또 연약하다고 인정하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분을 도와주신 대체 언제 도와주시는가?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는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만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찾아가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기도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셨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우셔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하나님의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처럼 살아가기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행시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말 잘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말이 벙어리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이 한마디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서 손을 꽉 잡아주셔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미래를 열어달라고, 나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와서 그만큼의 분량만큼의 작업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다가 여러분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